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의 영역이 어디일까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아는 것처럼 에이레네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를 평강, 에이레네, 구약에서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숲속 깊은 데 가본다든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본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런 평안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중반부에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다 라고 할 때 이 온전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표현하면 인격, 인성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 보여야 될 그런 최종적인 그런 그 속성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속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인품이 좋다, 성격 좋다, 신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임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신사적인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참 점잖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잖하고 신사적일 수는 있지만 어때요?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 보이는 행태, 그게 뭡니까? 온전과 거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라고 했죠. 그 심판의 날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 보존하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완전한 구원을 의미해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그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이것이 칭의죠. 칭의를 받은 인생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딱 그 시점에 성화의 삶을 살았던 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 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즉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우리 그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을 시키셔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을 흠없게 보존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리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화로 나타나야 되고, 궁극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또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제가 믿어요 라고 하고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하는 외줄타기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노라고 대단히 막 멋있다라고 칭송을 해주죠. 고개사가 뭐라 그래요? 자, 이 가운데 제게 엎여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손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듣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고개사가 폭포를 지나가는 것을, 외줄을 타고 폭포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뭘 못한 거예요? 신뢰를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봐버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뢰를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신뢰라는 단어를 쓰면 꼭 인문학적이네, 인간적이네, 세상적이네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분에 대한 신뢰. 그래서 내가 어때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실질적으로 안 나타납니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구원의 영역이 어디인가? 구원의 영역에 대한 그 불확실함만 우리가 갖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구원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갈 거면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죽음의 그 임박한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부터 따지더라도 여러분 20년 30년 살면 20년 30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왜? 구원의 영역은 단순히 내가 죽음이 딱 죽어서 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즉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영역이 어디냐? 첫째, 몸,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십니다. 육신을.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 이런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체, 몸, 육신, 물질, 현상 이런 것에 대해 구원해 주셔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출애굽의 과정과 민수의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구원해 주셔요.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시는 것을 주시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고, 물론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성향도 있긴 있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있어서 몸이 억압된 것에서 풀려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까지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몸에 대한 구원, 물질에 대한 구원, 현세적인 것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하심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것만큼만 내게 주신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막 돈 많은 로또 맞은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것으로 나도 똑같이 현세적인 것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미안하지만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이만큼 현세적인 것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히려 감사하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에요. 혼. 생명,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죠. 정신. 혼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임하지면 성화,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 가요. 양심이 어떻습니까? 또 이런 감정이 기복이 없어져 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감정적이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혼을 구원을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뭔가 내가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영역은 혼의 영역. 감정이나 감각이나 정신 이런 부분까지. 세 번째는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을 구원하셔요. 영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전인격, 의지, 감정, 또 지식 이런 것,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 양심, 의지 이런 것을 구원해요. 실질적으로 이 영의 구원이라고 할 때에 그 영을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뭐 영은 물질이 아니니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영을 표현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그 구조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로 써도 크게 틀리질 않아요. 마음은
영의 자소, 믿음의 자소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된다고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마음을 지켜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교통 속에서 전인격의 성숙,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또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되게 되고 감정적이나 감각적이었던 그런 존재에서 점차적으로 이성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이야기를 해요. 왜 화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화도 나기도 하고 뭔가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 절제도 하는 거죠. 또 만족도 하는 거고 감사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영혼 육이 구원받았으니까. 영혼 육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3분설을 이야기하고 2분설을 이야기하고 계속 그런 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이든지 영혼과 그러니까 육이든지 영혼과 육이든지 그걸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총체적인 구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그 정신, 감정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의 전인격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평강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전인격의 구원, 실질적인 우리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을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사회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사회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사회적인 관계를 가진 자로 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 정신을 가진 존재.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 안에서의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가, 또 공동체 안에서의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의 내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거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을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것.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완전히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뭐 예수님 믿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피해 숨은 것과 같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피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숨게 돼 있어요. 전적인 타락. 로마 3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우리 마이크가 어디 있죠? 우리 정훈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로마 3장 23절 시작.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간이 멋대로 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멋대로 행하는 것으로.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이거는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유. 착각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결코. 방종이고 오만의 행태죠. 자유가 아니라 오만의 행태예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만과 교만의 표현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안다는 거.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배반함으로 인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자연의 파괴, 죄의 결과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을 죄인이라고. 죄인.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그 단어를 다른 어떤 단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관계의 표현.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 하셔요. 아니,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죠? 감사해야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누가 그랬어요? 받아들임. 아멘. 계시록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디모데서 2장 4절 6절까지 말씀을 읽고 합시다. 우리 무영이가 읽어보자. 무영이가 디모데서 2장 4절 6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제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임, 즉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영접이라고. 영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려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빼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반응을 보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은혜로서 죄인의 의로움을 약속합니다. 은혜로서. 자, 첫 번째 할 때 많은 부분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로서 죄인의 의로움을 약속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민준이가 읽어보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을 우리하 여금 금 안에 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 때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회개, 받아들임,
영접, 다 회개의 영역이죠. 그러한 행태들로 나타나는 거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제공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진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반응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반응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찬홍이 영성이도 읽어보고 중학생도 오늘 읽어보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시간의 때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이죠. 이 기회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인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성인이 돼가지고 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때예요. 그 사람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누가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언젠가 그 사람에게도 그때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전도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삶을 영접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새로운 삶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한나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자체입니다. 5번,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약속합니다. 그냥 어떤 피조물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민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앞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워지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고, 내가 막 큰 소리로 기도가 나오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에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런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뭔가 느껴져야지만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공간 안에,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착한 일 해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품성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인간이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 새로운 삶. 전인격의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전인격의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 찬홍이 읽어보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자, 새로운 삶이죠. 두 번째, 죄사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죄사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서 6장 12절 은설이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며 산다 할지라도 크게 실수나 실패를 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 인식만 하고 있어도 크게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과 순종으로 삶에 대해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삶에 대해 새로운 동기,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은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삶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감정이 앞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죠. 넘어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의 감화로 인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유은이 로마서 12장 2절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 시간과 영혼을 위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삶의 목적이 틀려졌으니까 시간과 영혼을 위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집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강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우리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일에도 이야기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 존귀함과 이 영화스러움을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상실해져 가요. 상실해져. 비참함이죠. 비참함.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인간인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자신과 교통하며 산다고 해도 피조물과는 좀 대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특수성이 의미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존귀함을 스스로 이렇게 잃어버리고 존귀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처음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성경에서는 딱 이 두 가지의 인간밖에 없어요. 죄인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그 삶을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합당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